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물 걱정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의 주인이 바로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껏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사용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하인에게 이 우물 관리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물을 거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맡은 하인은 처음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 하인의 마음 속에서 이제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되자 하인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인이 이 우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알고 하인을 향하여 꾸짖으며 예전처럼 주민들에게 마음껏 물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하인에게 화가 났던 주민들은 토비아스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종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인에게 우물을 맡기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이제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속죄제는 어떤 성격을 갖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나 또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의가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이건 딱 그 실수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죄인데 예를 들면은 실수로 하나님이 금지한 계명을 어겼거나 또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내가 마땅히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증인을 안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죄를 깨닫고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럼 생각나면 가서 바로 얼른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분명히 가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모르고 함부로 맹세한 죄, 또 실수로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죄 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은 죄뿐만 아니라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러면 그 죄가 서올랐을 때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죄가 바로 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다른 말로 정화제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함을 입는 제사. 그래서 이제 정화제사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직결 처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고의로 짓는 죄, 그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두 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의 정신이 담긴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부주의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속죄제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속죄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과 그리고 그 빈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은 죄라도 그의 위치에 따라서 죄의 경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신 자에게서는 많이 찾고 적게 주신 자에게서는 적게 찾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평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4장 3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와 화목을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그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속죄물에 대해서 가장 값비싼 제물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의 죄는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죄가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는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그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어디까지 파급을 미쳐요? 전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속죄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제사장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것이 제사장이든지 평민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죄 아래 살아간다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뭐 그런 그 신앙 간증도 나오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깝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가 죄라고 하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특별히 더 나은 존재도 없고 또 더 못한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죄의 파급력,
그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성직자들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회의 순결의 척도였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다른 종교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과 돈과 관련된 추문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 어떤 그 타락을 보려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들의 모습, 성직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들어보면은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한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직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인격 신앙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이 땅의 성도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탐욕스러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얻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서 출퇴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돈을 가져야지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랍니다. 더 나가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거절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제물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터져나온 이런 신천지 문제나 사랑제일교회 문제나 최근에 그 IM 선교회라고, 아마 그 형제는 아마 제가 젊은 날 아마 한 번쯤 마주쳤을 거예요. 같은 대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참 착했던 친구로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회중에 대한 회중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13절과 14절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13절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단어와 14절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단어를 쓰십니다. 첫 번째 단어는 13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아다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회중의 대표자, 그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백성의 대표자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대표자들,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오는 그 회중이란 말은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회중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 아다트, 즉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적 영적인 그 지도자들,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잘못을 결정하거나 그들이 집단적으로 범했을 때 뭘 드리라고요? 수송아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가장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자인 이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 못지않게 그들의 죄도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 즉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름으로 이 장로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장로들이 죄를 졌으면 장로들의 이름으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 온 백성들의 이름이 이 장로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장의 죄 때,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이름으로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는 가할, 온 회중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도 제사장, 장로들의 죄가, 이 영적 교회 리더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죄도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조하고 또 동조하는 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장로들은 선출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출을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누구의 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4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죄, 선지자의 죄, 왕의 죄. 이 3가지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성의 죄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가라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간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다, 장로들의 죄를 카할,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그냥 마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최소한 51% 이상은 다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나머지 49%는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죄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장로들, 특히 중직자들, 영적 리더들, 이 중직자들의 신앙의 건강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허물어지고 힘이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일반 성도들밖에 못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되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더 음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픔이 되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물론 총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이 중직자들의 교회 어른들의 건강하지 못함,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요. 그럼 뭘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어른 노릇을 하겠어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 영향력으로 교회에서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듯이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합니다. 교수나 뭐 교사들, 선생님들은요.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교회에 와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회사, 뭐 예를 들면 삼성매는 삼성의 어떤 시스템, LG매는 뭐 LG의 시스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익숙한 회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직생활 하듯이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가 익숙한 것으로 섬기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자기가 세상에서 익숙한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는 그 상처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중직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족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족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제물은 수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족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들어 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인 이 족장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장로들에 비해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제 족장을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대표로 봅니다만은 이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순염소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보다 수염소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의 무게가 정치 지도자들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보다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가볍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 평민들이 드려야 할 제물 중에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암컷이 수컷보다 더 비싸거든요. 평민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더 싼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사장도 수송아지고, 그렇죠? 장로들도 수송아지고, 그 다음에 족장들도 뭐예요? 순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온통 모든 걸 다 이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수염소가 훨씬 싼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수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대장 노릇하는 것이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물론 뭐 암컷이 대장 노릇을 하는 동물의 세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다 수컷들이 힘이 세고 그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하는 말은 힘, 권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수컷들이 대장 노릇을 하듯이 인간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제사장, 그다음에 장로, 족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컷이라고 하는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책임과 그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족장에게도 수염소를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 되신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서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시는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더 무거운 것들,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서 지도자일수록 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민의 죄입니다. 평민의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어린 양, 그다음에 혹은 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또 고운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평민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그다음에 장로, 족장을 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민 중에서도 다 같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부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족장의 예물보다 더 값비싼 어린 양과 암염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 근데 그만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이제 중산층, 이제 중하층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산비둘기 둘이나 그다음에 집비둘기 둘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이제 극빈자들. 가난하다 그래서 드릴 재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극빈자들인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의 특징은 피해요. 이제 피해에 대한 말씀을 곧 전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극빈자들에게는 그 피를 드릴 생명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운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우리 그 피트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피트병, 그 정도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하게 우리가 소재 드리듯이 한 움큼만,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움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떠서 올려는 거예요.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민들은 뭘 따라서 예물을 드린다고요? 빈부를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영향력을 따라 제물을 차장해 두셨는데 제사장과 장로들의 죄의 영향력이 정치 지도자들보다 크고 또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족장들, 그들의 죄는요 평민들보다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지만.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그 직분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되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온 애를 써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야,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뭔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 되는 거래요.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서로 장로님이 안 되려고 그랬어요. 장로 투표한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 버리세요. 왜요?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거운 직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생각한다라. 사실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뭔가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신중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직분이 가볍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이제 지도자 된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로서 인격 신앙 안에서 더욱더 바른 행실과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3절, 6절,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죄를 위해서는 먼저 그 피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에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거든요. 구별시키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7번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까지도 훼손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이제 엄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족장과 평민의 죄는 그 평민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뜰에서 해결을 합니다. 성소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휘장을 열고 발이 한 발자국만, 아니 약간만 들어가도 휘장 안에 지성소에 죄를 가지고 티끌만한 죄를 가지고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죽음의 목전, 그 가장 성결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까지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7번 뿌리라고 하는 말씀은 7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게 언약의 숫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그 휘장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만큼 그 죄가 깊고 무겁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피가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비로소 휘장이 열려요. 그래서 죄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계속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이제 휘장에 7번 뿌리고 이어서 이제 피를 금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죄를 위하여 휘장의 피를 뿌리고 이제 성소의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향단, 그러니까 금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 금향단에는 이 4개의 뿔이 있거든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4모퉁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4개의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향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 지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들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예배와 기도를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그 번제단과 번제단의 불과 이 향단의 향이 절대 24시간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죄가 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연약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는 일이 멈춰주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향단에서 향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도자들의 기도와 예배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일수록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것은 더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매일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족장과 평민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하시냐면 번제단에다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4장 22절에서 족장에 대해서는 25절에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다음 평민에 대해서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죄와는 달리 족장, 정치 지도자들과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성소 밖에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의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가 영적 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민들이나 족장들이 죄를 마음 놓고 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오직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벼운 죄든지 무거운 죄든지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지, 가벼운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무거운 죄만 처리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왜 주님께서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라냐면 그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고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경량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 지도자들이나 평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치를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그 책임의 크기를 따라서 책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책임을 맡은 성도일수록 자신의 위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의 뿔을 잡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생명,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요 왕이라도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어요. 그 잡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잡고 안 내려올 테니까 네가 이제 약속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안 죽이겠다고. 지금 그 내용. 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을 때 사람이 죄 용서를 받습니까? 이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바르는 것은 그 번제단의 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처리된 그 번제단에서만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육신이 늘 연약해서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됨의 이 실존,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의로움과 생명과 부요함과 영광과 자녀됨으로 영접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길, 그 번제단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 그 길만이 참된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번제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의 대표들과 족장과 평민들을 위해서 휘장에서 피를 뿌리고 난 후에 그 이제 모든 그 피, 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번제단 안에 가져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해 흘린 이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짐승의 피라도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된 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소홀히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방인 같고 고자와 같은 인생, 갈기갈기 찢기는 화폐와 같은 인생, 찢어진 옷과 같은 인생,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그 보배로운 능력, 그 보혈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 보혈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어마어마한 가치,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것을 은혜의 크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치, 헤아릴 수 없는 가치, 이거를 이 땅에 있는 어떤 화폐로 500조, 5천조 아무리 돈으로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존재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가 살아가면서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50만 원, 500만 원짜리 이런 자잘자잘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본질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받아들여주고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실수로 저지른 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죄를 물으시긴 하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이제 사함 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사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넉넉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